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기절을 읽겠습니다. 미투.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번에 우리가 강원도 동해, 강릉, 속초, 경포대 또 정동진 뭐 이런저런 곳을 이렇게 갔다 왔어요. 잠깐 갔다 온 곳 사진 보면서 말씀드리겠어요. 사진 보여줘 보세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상은 난설현 헛초이라는 이 조선 1500년 시대를 살았던 조선 3대 여류 시인 중에 한 명, 난설현 이름은 허초이, 본명은 허초인데 허균,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나예요, 누나. 그런데 몇 살밖에 못 살았냐 그러면 26살밖에 못 살았죠. 시집 갔는데 일남일녀를 낳았어요. 애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 죽지, 시어머니 시집살이 심하지,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아파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공이 시예요, 시죠. 여러분, 시를 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글을 읽고 작문을 하고 문장을 표현해도 시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인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어요. 이 강릉에 유명한 여류 시인이 두 사람 있죠. 신사임당. 이 율곡 어머니 신사임당도 여류 시인 중에 한 사람인데 비슷한 시대를 살아요. 신사임당은 46살인가 이렇게 살죠. 그때 당시에는 50살 정도면 많이 산 거고 60살 살면 환갑이 되면은요 진짜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환갑 잔치를 했죠. 50살이 대부분 평균 수명이었어요. 50살 되면 대부분 죽어. 그런데 병이 있는 사람은 일찍 죽죠. 허난설현은 시를 읊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대에는 여자들은요 공부도 안 시켰고 시나 읊고 공부하고 그러면은요 망조든 거예요, 집안에. 그러니 시어머니가 야 그거 때려치고 일하라니까. 이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다른 사람 전부 일하는데. 그런데 책 읽지, 글 쓴다 하지, 뭐 시도 읊지,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집에 압박이 심하게 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그리고 애를 낳았는데 애들이 죽고 남편과의 불화도, 시어머니하고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남편과 불화도 심해. 그래서 삶이 아주 불행합니다. 그래서 난설현은 26살에 죽고
심사인당은 나중에 얘기하는데 46살 정도에 죽고, 또 한 명의 여루시는 황진이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매창으로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황진은 61살 정도까지 살아. 황진이가 제일 오래 살더라고. 그런데 황진은 기생이죠, 기생. 예. 예.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 매창은 전북 부안의 유명한 기생, 황진이는 개성의 유명한 기생. 그 시대는 이렇게 이 시를 읊거나 시조를 읊거나 이 거무것하고 농악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주 망쳐드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죠. 우리도 한때 이 노래 부르고 춤추면 딴따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것들은 저질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미하고 배짱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잖아. 배짱이는 노래만 열심히 부르잖아. 그래서 개미는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중받는 인물을 묘사할 때 개미, 배짱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고 돌아다니는 건달들을 배짱이라. 그런데 요즘은 진짜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이런 직업 전선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대우받죠. 배짱이야 대우받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배짱이는 쓸모없는 거야. 노래를 잘하든지 악기를 잘 다루든지 아니면 특별 재주가 컴퓨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재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미와 배짱이가 서로 어울리는 그런 시대예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 배짱이의 노래, 악기 연주를 들으면서 쉬고 흥을 얻게 되고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짱이와 개미가 함께 어울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자기 재주, 자기 탤런트, 자기 재능을 가지고 발휘하며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거기 가서 이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나는 처음에 동성애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왔는가 물었어요. 이 인도에서 안 오고 프랑스에서 왔대요. 그리고 파리에서 다른 파리에 있는 여행객들을 가이드하고 있는 가이드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권사님 딸이야. 권사님 딸인데 권사님이 얘를 키우면서 교회 나가고 착실하고 이렇게 부모 말 잘 듣는 이런 모범생으로 자녀가 살기를 바라는데 이 사람은 끼가 많았대요. 연극인이요, 연극인. 그래서 도저히 엄마 말씀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배짱이처럼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갔어요. 허균도 자유인이라고 써놨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도 허균 그거 보면서 자기도 자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프랑스로 이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연극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이드도 하고 먹고 살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공간조화. 이름이 공간조화예요. 공간조화. 그래서 참 독특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들하고 말이 통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소개하고 명함 주고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에 자기 어머니 모시고 한번 오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좀 이렇게 자기들 멤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노래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여튼 이 독특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좌우에 있는 사람들도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딱 보세요. 그냥 독특하냐. 너무 귀엽고 너무 착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 박찬용 형제는 풍을 13년 전에 맞았어요. 바람풍. 그래서 이렇게 풍 맞은 사람들은 대부분 말도 못하고 손발이 부자연스럽고 그런데 우리 형제님은 약간 풍기가 풍 맞은 흔적이 있지만 수원이 아니고 음성에서 저수지를 걷는데 끝까지 완주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안 가고 그러는데 그걸 다 걷더라고.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열심히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풍을 이겨낸 이러한 의지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바우는 없어서는 안 될 해피 바이러스.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꼭 필요한 사람. 우리 두 사람의 큰 박수 보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넘겨보세요. 허균을 자유인이라고 했어요. 허균이 10년 동안 홍길동전을 썼더라고. 그냥 1년 쓴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에 허균이 홍길동전을 썼어요. 홍길동전을 쓰고 허균도 그 시대의 권력층에 의해서 죽습니다. 개혁사상, 특별한 어떤 그 시대를 깨우는 이러한 그 시대의 권력과 맞선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그 세력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운의 자유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균은 허난설원의 동생, 친동생. 아주 뛰어난 문장가들이죠. 그리고 이제 심사임당 가고 난설원 가고 그리고 죽서루에 간 거죠. 죽서루. 이 딱 죽서루 보게 되면은 죽 써서 누구를 갖다 주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죽이 많아. 그 주변에. 그리고 이 서쪽에 있는 누각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 저기에 옆에 가면 진주관이라는 객사가 있어요. 객사는 벼슬아치들이 지방을 여행하면서 머무르는 숙소입니다. 그 진주관이라는 그 객사에 가면 오른쪽 왼쪽에 벼슬아치들의 숙소가 있고 그 앞에 벼슬아치들을 따라다니는 수행원들의 숙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앙에 예를 올리는 그러한 이 장소 있는데 이 예는 어떻게 누구한테 올리냐면 임금, 그 당시에 임금의 패가 있어요. 임금의 패는 임금의 현존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이 있잖아.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뭐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임금들의 패를 모시고 있는 곳은 임금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임금은 천자잖아, 천자. 하늘에서 낸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이 관료들, 이 행정관들이 그곳에 오게 되면 머무는 숙소에 맨 처음에 가서 그 임금의 그 존재를 나타내는 패 앞에
가서 예를 올리는 거죠. 임금을 맞듯이 예를 올리고 숙소에 가서 자는 거죠. 그래서 숙소에 자면서 죽서루라는 저곳에서 시를 낭송하고 시를 읊고 그곳에 모여서 쉼을 얻고 가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리고 때로는 임금이 저 자리에 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죽서루가 이런 바위, 천연 바위 위에 이 누각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바위를 대부분을 깎고 기둥들을 똑같이 해서 세우잖아, 집을. 그런데 여기는 바위들을 그대로 놔두고 기둥을 잘라. 큰 기둥이 있고 작은 기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자연 그대로에다가 기둥을 맞춰요. 그리고 1층을 그렇게 하고 2층은 이제 기둥을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누각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들어오는 오른쪽은 한쪽은 들어오는 기둥이 3개고 다른 쪽은 들어오는 기둥이 4개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양쪽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특별히 중앙 앞부분에 임금이 앉는 부분 그 위에만 천정에 덮개가 있어요. 어떤 비나 이 눈이나 이런 것에 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이 앉은 곳은 덮개로 해가지고 특별히 임금이 그 자리에 앉도록 하는 이러한 배려를 했더라고. 지금도 그곳에 이와 같이 가면은 그런 운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이 또 뭐냐 그러면, 다른 관동 7경, 관동 8경이 있는데 우리는 딱 하나 갖다 써요. 1경. 그중에 최고가 죽서루인데, 이 죽서루의 특징은 강물, 이 강물 5척 뭐라 하던데 그 강물을 끼고 이렇게 누각을 세운 것이고, 다른 데는 전부 바다를 바라보면서 누각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7개는 바다를 바라보며 이 죽서루는 이 강을 끼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다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잠을 자고 시를 읊으며 쉬어가는 쉼을 얻는 곳이라. 이게 죽서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해설사가 막 해설하고 다녔어.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해설사한테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모로 해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새로운 정보 지식들을 갖게 돼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의의, 이 현대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지 한번 그 생각해서 얘기해 주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해보겠다 해가지고 제가 느낄 때 이거는 쉼을 주는 곳으로 느껴진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참 쉼을 줄 수 있는 그것은 뭘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바다도 쉼을 줘요, 여러분. 바다. 그리고 모래도 쉼을 줘요. 모래밭, 쫙 펼쳐진 모래밭. 그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산과 바람, 어우러진 풍광들이 너무 이런저런 쉼을 줘. 그런데 보니까 마음의 쉼도 주고 생각의 쉼도 주고 정신의 쉼도 주고 어떤 육신의 쉼도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쉼, 생각의 쉼, 마음의 쉼, 정신의 쉼이 있어도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하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거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내가 암송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강원도 와서 바다를 보고 모래밭을 걷고 이렇게 아름다운 어우러진 풍광을 달리면서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육신의 쉼, 마음의 쉼, 생각의 쉼이다. 영혼의 쉼은 이 예수를 만나서 우리들의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을 때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예수님을 앞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고 왔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저는 예수님의 쉼을 생각하고 참 쉼을 주는 예수님을 전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이거는 거기에 죽서류에 죽이 이렇게 많아. 대나무가 쫙 둘렀어요. 전체. 이거는 송강정철도 저곳에 와서 이렇게 이 발자취를 남기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시를 저기에 써놨더라고요. 그 다음, 여러분, 이게 이 정동진에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이 선크루즈라는 이러한 이 호텔이에요. 가서 이렇게 그걸 멀리서 찍어보고 우리가 직접 가서 봤죠. 자, 그리고 이거는 바다, 파도, 바위, 바다, 수평선, 그리고 저기 모래밭, 수평선 이렇게 쭉 펼쳐져 있죠. 보세요. 이 바다와 파도, 수평선 계속 봐보세요. 저기에 한 아빠가 저 확대해 보세요. 아기를 데리고 와서 파도가 칠 때 저 파도에다가 애를 막 이렇게 해서 애하고 장난하고 있어요. 파도하고 애하고 같이. 그 모습이 너무 귀해 보이고, 바위 봐보세요. 바위. 이 바위들, 이 바우들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슨 목장을 우리가 하늘 목장을 갔어요. 하늘 목장에 갔는데 이 쪼랑말 저게 말이 없더라고. 말 없이 서 있어 그냥. 갈 때 모습 그대로고 올 때 모습도 그대로예요. 쟤들은 저라고 가만히 있어요. 야, 말이 없더라. 요 염소 이제 농장을 가서 우리 바우하고 해롱이가 풀을 뜯어 이렇게 주니까 염소들이 좋아가지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먹는 곳에 뭐가 모이는 거예요. 항상 짐승도 먹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뿌리는 거 있잖아. 저 뿔 긴 거. 저게 제가 보니까 제일 뿌리 긴 숫염소야. 이놈이 먹을 거 있으면 들이받아버리고 지 혼자 먹는 거야. 어디든지 힘센 놈이 많이 먹더라. 그리고 이제 저기에 돌아가는 풍차인데요. 이 하늘 목장이 여러분 한 3만 평도 엄청 커요. 30만 평도 크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300만 평이랍니다. 300만 평이 이 목장이에요. 목장.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저 기가 저기 돌아가는 저 풍차 있잖아요. 이게 총 53기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저기서 1년에 생산된 전기가 저 동해시 저쪽에 인구가 23만이가 되는데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쓸 수 있는 전기량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하나 설치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저게 높이가 60m라고 그래요. 그리고 날개가 이렇게 좌우로 날개가 40m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람이 아주 세게 불면은 망가지기 때문에 수톱해요. 아주 태풍이 불거나 센 바람이 불면 저게 안 돌아가.
적당하게 바람이 불 때 돌아가는데 저게 해발 1300m인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늘 돌아요. 늘 돌아. 그걸 보고 있으니까 돌게 되더라고. 이게 막 안개 속에서 계속 돌아요. 계속 돌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거는 돌면서도요, 전기를 생산하는 일을 하더라고. 우리가 돌지라도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저기에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양들도 있어요. 저기 지금 양들 목장인데, 말들이 있고 젖소 있고 그리고 염소 있고 양들인데, 양들 목장 거기에는 우리 해롱이가 가서 양하고 이렇게 양을 아주 친하게 탁 만져주니까 양이 가만히 있어요. 해롱이하고 바오는 이 양하고 염소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그쪽에 목동으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양을 먹이를 주면서 만지는 모습이 굉장히 평화로워 보여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죠. 자, 이 정도 간단하게 이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 나오죠. 안식일에 고쳐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눈 고쳐주는 이 사건이 나오죠. 이 눈 고쳐주는 일도 안식일에 고쳐집니다. 왜 안식일에 고쳐줄까요?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안식일에 안식이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너무너무 우상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는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 돌봐주는 사람 없어. 불행해.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병자 38년 동안 아파온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가지고 고쳐줍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날 때부터 소경은 눈을 뜨고 오게 해서 눈을 보게 해주죠. 이와 같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고 참 안식이 오게 된 것을 말씀한 거예요. 육신적 치료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치료까지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이렇게 자리만 들고 일어나 육신이 치료받고 간 게 아니라 영적으로 치유받고 회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 만짐으로 치료해 줘서 하늘에 참 안식이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다 이겁니다. 이 안식의 참 의미를 아예 일깨워주고 이 안식을 안겨준 예수님이 이사야 오늘 몇 장을 읽었어요? 53장 읽었죠? 이사야 53장을 보겠어요? 우리의 팔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냐? 우리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전한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지만 안 믿었다 이거죠. 2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6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났어. 그런데 연한 순같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줄기처럼 자라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 연한 순처럼 자라났어요. 큰 막 우람한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나지 않고 사람들이 밟아버리면 짓이겨지는 연한 수는 작은 묘목 비슷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 11장에서는 전부 다 연한 순, 작은 순, 가지 싹 이렇게 숨겨진 존재로 나타났죠.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실체는 연한 묘목처럼 힘이 있는
이런 묘목 큰 나무, 우라만 나무, 이 울창한 이 잎을 가진 무성한 나무로 나타난 게 아니고 연한 묘목, 아주 밟아버리면 밟히는 연한 작은 묘목으로 자랐다 이거죠. 약한 모습이죠. 그리고 마른 땅에서 자랐어요. 마른 땅, 시냇가에 자란 울창한 나무가 아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뿌리 줄기. 여러분, 마른 땅에 보면 소나무 같은 거 보면 뿌리가 위로 막 나와 있죠. 마른 땅에 뿌리 봤죠? 뿌리가 깊이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뿌리가 막 위로 올라 있는 나무들 봤죠? 이와 같이 이 마른 땅에서 풍족하게 막 좋은 땅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뿌리 내리고 자란 게 아니고 마른 땅에서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메마른 모습으로 자란 이러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채가 없고 외적인 스펙이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목수 그리고 무학 학교를 다닌 이 졸업 이 증명서가 없어요. 무학이죠. 그리고 판검사를 지낸 어떤 이런 스펙이 없어요. 대학 교수를 지낸 스펙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전부 그게 있어요. 제사장들은 전부 그 스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아무런 이름 없이 그리고 직업도 목수요. 학교도 어떤 이력서가 없어. 알려지지 않은 이런 상태. 그러니까 그는 전체적으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풍요로움이 없어요. 그리고 힘 있는 어떤 이런 왕성한 이런 존재가 아닌 밟아버리면 밟히는 작은 묘목 같은 존재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로 활동할 때 메시아 여러분 알아주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예?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외적인 내놓을 만한 따를 만한 것이 없더라. 거기에다가 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아서 문둥병자가 버림받은 것처럼 더러운 몰골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렸어. 자기 백성이 버렸어요. 예? 세상이 버렸어. 우리도 그를 버렸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 분이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함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죄가 그를 통해 제거되고 저주가 사라지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쉼을 얻게 해주는 참된 쉼터가 예수란 얘기입니다. 저 죽서루가 쉼터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쉼이 없어요. 동해 바다, 수평선, 모래밭 굉장한 쉼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에 참 쉼이 없어요. 참 쉼을 주는 분은 모양도 없고 외형도 없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대단하지 않은 아주 세상으로 보면 이 어떤 주목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예수 십자가에 정말 하나님의 저주 속에 죽어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이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바울이 알고 나서 빌립보서 1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어요. 빌립보서 1장 26절 27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예요. 에필골 골로새서. 자, 이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의 순, 종, 싹 이렇게 연한 순, 마른 땅에 나온 뿌리, 줄기
이렇게 외형적으로 대단한 존재로 묘사되지 않은 숨겨진 자였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는 만세와 만대부터 감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밀로 나타났어요. 그냥 보면 볼 수 없어. 알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성도들에게 알려줄 때만 알게 되는 분이에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이제 나타났어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광, 네? 비밀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계획된 것이에요. 이 비밀이 이방인들 가운데 풍성하게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닫혀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믿어요. 잘 못 믿어. 전부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를 밟았죠. 그런데 이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냐? 철학자, 과학자, 어떤 전문가의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진리의 성령 선생님에 의해서, 진리의 성령인 이 보혜사, 우리를 이끌고 알려주는 보혜사 이 선생님에 의해서만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좀 닫혀져 있어요.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서 풍성하게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을 많이 해놨는데 이사야를 공부하고 애우고 그러면서 몰라요. 닫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방인에게 알려졌어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냐? 하나님의 진리인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으로 오셔서 진리를, 하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열어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참된 쉼이 거기에 있다. 이러한 쉼을 얻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이사야서를 통해 보면 수많은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 백성들에게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지 않고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십자가의 저주 속에 오히려 그들은 그 실체로 오신 싹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싹이신 종을 통해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저주, 우리들의 지옥의 형벌을 감당케 하시고 다 그 아들 이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제거를 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의 저주, 죄의 싹인 사망,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벗어나는, 그래서 참된 쉼을 얻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 그 주님 안에 들어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장소, 어떤 누각, 어떤 풍성한 쉼이 있는 곳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쉼을 예수를 통해 얻게 하는 진정한 쉼터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쉼터인 하늘의 쉼터로 우리 안에 내려와 있는 예수를 성령의 조명 속에 알고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 영혼의 모든 죄의 영벌, 죄의 죄책, 죄의 저주를 막아버리고 벗어나서 참된 쉼과 자유를 얻고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헌금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영혼에 쉼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생각, 정신, 이러한 어떤 감정 기억 속에까지 주의 은혜와 평강과 쉼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나는 그 쉼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내게 정말 이런 진정한 쉼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쉼을 얻지 못하고 내 영혼은 어두운 밤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서 주는 참된 안식, 참된 위로, 참된 평강을 얻고 하늘의 그 생명의 바람, 진리의 바람, 동의 바람이 아닌 하늘의 진리, 생명, 은혜의 그 사랑의 바람이 불어 영혼이 쉼을 얻고 생각 쉼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고 이 감정과 기억, 이 모든 세포들이 쉼을 얻고 참으로 누리는 복된 이 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세요. 술병 속에 들어가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비밀을 갖고 구원의 은총, 하늘의 진리의 평강, 생명의 사랑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능력 주심이, 붙드심이 이 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참된 예수 쉼터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하며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